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73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주일 또 마지막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실수로 가사를 틀렸답니다. 실수로 틀리는 것을 보고 우리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얼른 자리로 돌아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뒤이어서 우리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찬송을 부르다가 또 가사를 틀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깔깔대고 또 웃었죠. 목사님께서 틀리니까 사모님과 아이들은 아빠는 왜 가사도 제대로 못 보고 틀렸냐, 핀잔을 주는 듯한 얼굴로 목사님을 힘껏 쳐다봤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이 목양실에서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쭉 읽어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7월 14일 교회에서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 또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일기를 읽고 우리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이렇게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넉넉하게 받아주고 나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연약해서 그렇다, 또 나의 실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 허물을 본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것을 또 잊혀질만 하면 들춰내려고 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입니다. 불행한 마음. 그런데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봐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되도록이면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쳐다보는 눈이 커지면 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다른 것은 안 보여요. 넓은 창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부부가 이렇게 부인이 늘 하는 말이 좀 남편에게 불평을 하더니 창문 좀 닦아자라고. 창문이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저 좋은 풍경을 못 보겠다고 자꾸 그렇게 불평을 해서 남편이 이렇게 닦았대요. 베란다 창문을 깨끗하게, 넓은 창을. 그날 밤에도 여전히 부인이 와가지고는 이 창문 좀 닦으라니까 왜 이렇게 창문이 지저분한 걸 안 닦고 있냐고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내가 닦았는데 집사람이 왜 그러지? 가만 보니까 집사람이 쓴 안경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안경을 딱 벗겨다가 안경을 깨끗하게 닦여주고 딱 씌워줬답니다. 워낙 깨끗하게 닦인 창문을 볼 수 있었죠. 남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안 보여요. 그 허물만 보이고 정작 자기 안경이 더러운 거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안간힘은 결국은 나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안간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찾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찾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을 찾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죠. 좋은 점을 찾아서 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안 좋은 면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자기가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덮어준다고 내가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서 그가 온전하게 서고 승리하게 되면 결국 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보여진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기도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몰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 바로 서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해 줬더니 저렇게 바로 설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라고 했듯이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잘 살펴보면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에서 세 가지를 빼면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뭘 빼었죠 아까? 선입견을 빼고 내 생각을 빼고 내 욕심을 빼면 오해했던 일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생각, 내 욕심, 선입견을 빼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무슨 일이든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르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응답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저는 조릅니다. 저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조르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나를 다른 각도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욕심을 빼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남 탓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자신의 사람됨을 되찾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불행하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여기 행복을 싫어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행복은 누가 미리 만들어서 내게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각고의 노력으로 작품을 만들듯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누가 딱 만들어서 나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삽니다. 사람과. 여러분은 천사와 사는 게 아니라 부인과 사람인 남편과 산답니다. 또 사람인 자식과 산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부부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낳은 내 자식들도 결국은 천사가 아니라 뭐다? 사람이더라.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그걸 들춰내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혼부부가 자신을 주례해 주었던 목사님 앞에 신부의 어머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함께 찾아와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한참을 어머니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목사님께 겨우겨우 말을 꺼냈는데 무슨 말이냐,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 주셔서 이 부부가 잘 사는 것 같더니 어느덧 서로 싸웠는지 몰라도 이혼 수속을 위해서 법원을 간다기에 아니 주례해 주시는 목사님께 말이나 하고 이혼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남자는 신앙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신앙이 없었던 친구고 여자는 대대로 신앙을 잘 지켜온 가정이었습니다. 또 큰딸이라서 집에 어머니께서 또 든든하게 이렇게 키웠던 딸인데 믿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둘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뛰어넘겠어요. 또 남편도 부인을 너무나도 사랑했든지 내가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도 하고 정말 교회 나와서 등록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세례까지 받은 후에 결혼식을 시켰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법원을 찾아간다기에 이 어머니가 주례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례하고 나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제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할 텐데 어머님과 당사자 두 사람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됨을 선언한 두 사람인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한대요, 본인들도. 그래서 목사님과 어머니와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다시 만났는데 어땠을까요? 이혼한다고 했을까요? 부부들은 이혼하지 않고 평생을 해로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급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심지어는 아주 중요한 일뿐 아니라 너무나도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급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통로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할 행동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 배웠잖아요. 주일학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머릿속에 늘 안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떼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과부처럼 밤낮 와가지고 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들어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면 매달리고 때를 써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지, 내 욕심으로 드리는, 내가 조른다고 해서 안 될 일을 되게 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안에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때를 쓰듯이 매달려 간구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양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상담을 하면 저도 늘 뭐라고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해드릴 말이 참 이것밖에 없구나,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가 아프신다거나 그럴 때는 강력하게 기도를 해서 낫게 해드렸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떤 때는 기도한다는 말이 너무 형식적으로 들릴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음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구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의지,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은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응답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응답 받았으면 좋겠죠. 누구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용서의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뭘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우리의 기도를 차단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셔야 되는데,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또 상대방도 나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일이 많을까요? 용서받아야 될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죄가 많으시군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용서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용서받아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 용서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용서받아야 될 일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우리가 쉽게 그냥 평소에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이면 77은 49니까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 건가요?
70번씩 7번이라도. 이것은 결국 무제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제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제한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군가 자신 있게 말씀을 안 하시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무제한 죄를 저질러 보려고 했더니 아니, 사람도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지. 어떻게 무제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왜 우리가 그럴지라도 무제한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더 많으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리라 라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갚아주어야겠다, 그런 보복 심리를 버릴 때 진정한 용서가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 용서해야 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도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부담감이 있는데 그 마음의 짐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그게 바른 용서지.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나에게 빌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해 줄 때 네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누가 더 손해예요? 내가 더 손해인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용서를 하십니다.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건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얼마 전에 주기도문 오랜 기간 동안 배웠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뒤집어 보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되 조건 없이 우리 형제 자매, 나에게 때로는 억울한 일을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의 문을 열 때 기도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무슨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 하냐? 감사의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뭔 정신으로 기도를 한다고요? 감사의 정신. 우리 계속 추수감사, 오늘 목사님 계속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전도사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생각나는 대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감사의 기도 제목 적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고민이 많으시죠? 뭘 적어야 되나? 어떻게 적어야 되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가서 감사 열매를 이만큼 갖다 놨는데 몇 장 없더라고요. 누가 다 가지고 왔지? 제가 지금 새로 갖다 놔야 될 형편인데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내가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감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안 나와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늘 우리 중보기도 팀도 모여 있을 때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들을 내 머릿속에 늘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을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기도는 물론 이렇게 형식이 있는 기도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내가 평상시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아무런 형식이 없어요. 눈을 안 감아도 되고 눈을 떠도 되고 머릿속으로라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까 권사님 보시니까 이렇게 너무 급한 기도 제목은 잠자다가도 생각난다잖아요. 잠자가다가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깨웠대요. 왜 그러냐고. 너무나 급한 기도 제목이어서 꿈속에서도 기도하느라고 그랬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때로는 꿈속에서조차 버스를 타고 갈 때, 직장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도 언뜻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자그마한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건 좋은 일뿐만 아니죠. 내게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일도, 억울한 일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위치에 떨어졌을 때에도 그것조차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일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많죠. 잊어먹고 있는 거 많으실걸요. 그렇죠?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내가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기도할 때는 이뤄달라고 맨날 며칠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잊어먹고 이제 기도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은근히 많아요. 지나간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 기도하는 마음을 여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아주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불치병인 나병을 치유함을 받았어요. 갔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치유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10명의 환자가 와서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감사하러 왔다고요? 이방인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머지 9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도 그 고침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이었는데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나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고침을 받았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감사했을 수 있겠죠. 감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하지는 않고 그저 기쁨에 감격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원래 누리던 것을 되찾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깨끗했는데 우연찮게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것을 다시 되찾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가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이방인인데 거기다가 죽을 이 저주받은 문둥병까지 걸렸었는데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9은 비록 육신의 병은 고쳐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신도 고침을 받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신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믿고 범사에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것,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도 먼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걸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